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22면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 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미국의 그 서부 개척 시절에 어느 청년이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고향 산천 부모 형제를 떠나서 멀고 먼 서부로 일터로 가가지고 죽자 사자 10년간 고생합니다. 두문불출하고 고생한 결과 10년 만에 그는 거금 5만 달러를 손에 쥐게 됩니다. 10년 만에 부모님 뵈러 그 거금을 가슴속 깊이 고이고이 간직하고 이렇게 여러 명의 일행들과 마차를 타고 서부의 한 역전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몇 시간 후에 깽단이 나타나서 10여 명이 이 마차를 둘러싸고 있는 돈을 다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마차 안에는 아주 젊은 인자한 노신사가 있었는데 이 젊은이는 꼭 아버지 같은 그분에게
지나간 10년의 그 고생한 일이며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은 5만 달러까지도 이렇게 내가 벌어서 부모님을 뵈러 간다고 그렇게 자세하게 전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깽단들이 총을 들이대고 10여 명이 마차를 둘러싸고 있는데 벼랑간이 인자한 노신사가 깽단 두목에게 가서 귓속말로 말을 합니다. 여기 여행객들은 뭐 전부 다 멀리 여행 떠나는 사람들이라 가진 것들이 변변치 않지만 저 젊은이, 저 가슴 속에 10년 동안 고생한 5만 달러를 고이 숨겨 가지고 있다고. 이 5만 달러라는 거금 앞에 깽단들이 거기 이 일행을 쳐다볼 겨를도 없이 그 청년을 끄집어내가지고 총을 들이대고 5만 달러를 빼앗아서 유유히 사라집니다. 거기에 있던 수많은 일행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젊은이의 그간 고생한 생명 같은 돈을 어떻게 깽단하게 말해가지고 숨겨주지 못할 망정 저렇게 다 빼앗기게 하냐고. 그러면서 서너 시간 역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마차 안의 침묵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드디어 역전에 도착했을 때 이 노신사가 젊은이를 불렀습니다. 젊은이, 조금 전에 얼마나 서운했나. 그런데 그 깽단 앞에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자네 그 5만 달러는 아마 자네가 죽어도 안 내놓을 거야. 그러면 결국은 자네 목숨 다 잃게 되고 아마 여기 서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다치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 말을 했고, 깽단은 5만 달러라는 거금 앞에 아무 사람도 다치지 않고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난 거야. 사실 나도 100만 달러가 내 가슴 속에 있었네. 그러면서 노신사가 100만 달러 가운데 10만 달러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 젊은이에게 주었던 겁니다. 한 노신사의 지혜와 희생으로 마차 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노신사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일행은 산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사람, 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삼촌 믿음에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이들이 소돔성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세상으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세상으로, 예수 믿는 신앙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불신 세상으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나라입니다. 소돔 고모라성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돔성 안에 꼭 살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살려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들입니다. 6월 26일은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역사적인 1호교회 날입니다. 500명을 초청해서 교회 데리고 오고 그 가운데 100명을 등록시켜 구원받게 하는 날입니다. 100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살리는 사람, 이 두 천사를 통해서 우리들도 어떻게 저 세상에 죽어가는, 망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 어쩌면 그 식구가 우리 가정의 식구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오늘 여기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천사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적진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두 천사는 적진으로 들어갔어요. 폭력이 난무한 세상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9절에 보니까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소돔성 사람들이 롯을 방문한 두 천사를 해코지 하겠다는 겁니다. 천사들을 보호해야겠다고 롯이 대문을 잠그니까 대문을 다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약육강시, 지멋대로입니다. 지난 17일 새벽에 대학을 갓 졸업하고 직장에 갓 들어간 23살의 그러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에 의해서 공용 화장실에서 처참하게 살아디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 사고가 밑도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이 적진 세상에서, 저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 폭도들이 남장을 하고 온 두 천사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남장을 하고 왔는데 예컨대 그 천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남자였을까요? 남자가 봐도 이 두 천사의 모습은 세상에 저런 멋진 남자가 있을까 하는 그러한 예견을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해도 성경 해석에 이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폭도들이 동네 깡패들이 아닌 겁니다. 원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소돔성 먼 곳에서도 깡패들이, 폭력배들이 몰려와 가지고 두 남자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왜 두 남자를 내놓으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깡패들은, 폭도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남자를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는 말의 원문은 섹스한다는 말입니다. 동성관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도 이런 미친 남녀들이 사방팔방에 널려져 있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폭도들이 그러니까 롯이 폭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7절을 볼 것 같으면 내 형제들아 부탁합니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런 짓을 하지 말라. 너희들이 정 그러고 싶다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 이거 뭡니까? 처녀인데 두 딸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줄 테니까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두 딸 가지고 마음껏 이 밤 즐기고 오늘 내 집에 온 두 손님은 건드리지 말란 말입니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을 보았나요? 어떻게 애비가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천사들은 롯의 가족을 살리려고 이런 적진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 고요합니다. 우리 주변은 평안합니다. 우리 집도 지금 조용하기만 한 것입니다. 희낙낙거리고 오늘도 어제도 우리는 이렇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그 누구에게 어떤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10년 전에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1년 6개월 만에 살고 나서 건강을 특별히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며 10년간 건강을 잘 유지하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되는 대로 월요일 날에는 등산팀에 제가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능할 수 있는 대로 수영장에 가서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목양실에도 러닝머신을 사다 놓고 시간은 대로 러닝머신도 하고 팔굽혀펴기도 하루에 50번 이상 하는 것이 저의 하루의 운동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매일 1만 보 걷는 것이 저의 건강관리입니다. 등산할 때도 봄부터 가을까지는 맨발로 이렇게 산행을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맨발 사냥이 아주 건강에 너무너무 좋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한순간 팔목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이런 모습이 될 줄을 누가 알았는가? 내가 그날 10년 동안 수경한 게 뭔가? 10년 동안 등산 다닌 게 뭔가? 등산도 좀 더 건강을 위해서 맨발로 내가 등산한 게 뭐? 저는 이번 다치고 나서 깨달은 게요, 이제는 맨발 벗고 등산할 필요 없다. 앞으로 절대로 맨발로 등산 안 합니다. 한순간 깨지고 박살나니까요, 넘어져가지고 팔목 다 부러지고 나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운동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목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목표더라고요. 하나님 없는 그 어떤 운동, 하나님 없는 그 어떤 재산, 하나님 없는 그 어떤 지식, 하나님 없는 그 어떤 능력, 한순간에 끝장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급작스럽게 죽기까지 한다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잘 믿는 거, 이것만이 영광이요, 가장 복되게 사는 것이요, 그리고 영원히 남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저 세상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거부합니다. 배격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적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적진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찾아가야 됩니다. 1절 3절을 볼 것 같으면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오늘 두 천사는 롯을 찾아갔습니다. 두 천사가 롯을 찾아가지 않으면 롯은 자기 발로 결코 죽음의 자리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롯이 살기 위해서 나오고 싶어도 믿음이 없는 아내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죄악에 물든 두 딸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는 두 사위가 장인 늙었다고 웬일이냐고, 젊어서 믿던데 늙어서 망령들어 믿으려고 하냐고, 두 사위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롯은 혼자 몸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찾아가도 오늘 될까 말까 한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있다고요? 천만인 것입니다. 15절을 보니까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지하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근데 롯이 어떡합니까? 16절 보면 롯이 지체하며, 조금 있으면 멸망한다고 하는데 롯이 지체하는 겁니다. 롯의 많은 재산이 롯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1절을 보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이걸 보면 당대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영적 지도자 장로입니다. 하나는 사회적 지도자 법관입니다. 재판관입니다. 최고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롯은요, 먼 타국 소돔성으로 가가지고 한평생 하나님을 등 돌리고 부와 명예를 위해서 자기 전생애를 바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롯에 서 있는 자리는 소돔성입니다. 다 맨손으로 뛰쳐나와야만 되는 소돔성입니다. 우리들은 돈을 벌더라도, 우린 세상에서 그 무엇을 이루더라도 우리의 목표가 돈이 아니고 예수님이 돼야 되고, 우리의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표가 되고, 믿음이 목표가 되고, 천국이 목표가 되고. 여러분, 벌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여러분이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해외 나가게 되면 가이더가 항상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가방을 뒤로 하면 남의 것이요, 가방을 옆에다 놓으면 반반이요, 가방을 앞으로 놔야 내 것입니다. 절대로 가방을 어깨에 매더라도 뒤로 매지 말고 앞에 가방을 놓기 바랍니다.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그 어떤 소유도 이루어 놓은 것도 결국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놓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만이 진정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롯이 지체하는 것도 이해할 만해요. 그러나 지금은 생사 문제입니다.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어떤 것보다도 롯은 소돔성에서 탈출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롯의 부인은 어떠합니까? 26절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돔성에 끝내 이루어 놓은 것, 미련을 떨치지 못한 롯의 아내,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 됐습니다. 롯의 두 딸 어떠합니까? 32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뭐예요? 우리 아버지 술 먹이고 내가 오늘 밤은 동침해서 자손을 낳고, 동생 너는 내일 아버지 술 먹이고 동침해서 자손을 낳자. 여러분, 도덕이 무시된 진리는 진리가 아니고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결이 무시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롯의 두 딸은 패륜하여 타락한 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와 명예만을 생명 걸고 나간 롯에게 주어진 두 딸은 완전히 타락녀여 창녀였던 겁니다. 소돔성의 멸망은 허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두 사위는 어떠합니까? 14절을 볼 것 같으면 롯이 나가서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코웃음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돔성의 롯의 가족 현장입니다. 전혀 가봐도 소득이 없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소돔성이지만은 오늘 두 천사는 살리는 사람으로 이 소돔성에 들어간 것입니다. 살리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찾아가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했습니다. 전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 갔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 전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해서 누가 오겠나? 내 자녀들, 내 식구들, 부모 형제들 누가 가서 말한다고 교회 나오겠나? 여러분이 포기하면 누가 그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6월 26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 명 이상 데리고 오는 것도 하나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는 다 뜻이 있고 반드시 열매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천사는 6번이나 멸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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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망한다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들이 찾아가서 그들을 권면하고 초청할 때 한두 번으로 쉽게 알았어요? 나도 교회 다닐게요, 예수 믿을게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6번 이상 찾아가서 말하고 데리고 와야겠다, 이런 마음 생각 가지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천사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이들은 망한다, 끝장난다, 이것이 두 천사로 하여금 양보할 수 없는, 후퇴할 수 없는 조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롯의 가족들을 찾아가고
전했던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강권하라는 것입니다. 소돔성이 망한다는 것을 롯의 가족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으로 방문한 천사의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리고 한평생 일궈놓은 부와 영광을 어떻게 다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무슨 천재집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아도 이만큼 살아왔는데, 예수 믿으면 주일날 아무것도 말고 교회 나가야 되고 그래서 귀찮게 한다는데, 천국 지옥은 죽어서 가는 건데 뭘 지금부터 뭐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여러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면 죽으면 천당 가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는 현재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인생은 누구나 다 부와 명예를 위해서 한평생 그걸 향하여 간단 말입니다. 이 인생은 두 번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100%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마지막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만족했다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나는 헛살았다. 누구 얘기입니까? 솔로몬 얘기입니다. 헛되도다. 완전히 자기 인생 100% 후회하는 인생, 패배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마지막 결론이라면, 여러분,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간다는 것으로 기독교 진리는 아닌 겁니다. 지금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요, 지금 예수 믿으면 내가 어떻게 바로 살 것인가 알게 되고요, 내가 지금 예수 믿으면 사건 사고 많은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인도 가운데 복되게 살게 되고요, 이 땅에서 축복 인생이 되고요, 죽어서 천국 가게 되고요,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멸류관까지 받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이 땅과 영원히 복이 되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오늘 예수 믿을 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지금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롯의 가족은 지체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입니다. 천사들은 마침내 어떡합니까? 16절에 볼 것 같으면요,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안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한 천사가 롯과 롯의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천사는 두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을길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 교회 6월 26일입니다. 워낙에는 6월 26일에 500여 명의 사람들이 소돔성을 탈출하여 마귀 품에서 벗어나는 날이 되어야겠어요. 우리는 천사처럼 그들을 양손에 잡고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롯의 두 사위처럼 끝내 거절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롯의 아내처럼 잘 나왔다가 끝내 주저앉아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6명 가운데 3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엄청난 수확입니다. 엄청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 있어야 사는 사람도 있지.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것 결코 쉽지만 않습니다. 그렇다고 열매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순종만 할 뿐인 것입니다. 지금도 살리는 사람들의 행렬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는 사람의 행렬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사는 사람으로 앉아있는 것은 살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6월 26일 날 바로 살리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 두 천사처럼 우리가 적진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가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전하고, 그 사람의 강권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 하나님이 알아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실 것이고 그들의 생애 복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